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것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글이 되지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리스에 사실 그리스 땅이 두 덩이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본토가 있고 또 하나는 남쪽에 그리스 반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마치 병목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큰 도시 수도 아테네와 또 그리스 그 반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에 두 바다를 두고 있는 좁은 이제 해안 지역이 됩니다. 갱그리아 해안이 있고 또 레기안 해안이 항구가 있고 두 항구를 두고 있어서 아마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거기서 드론을 조금만 더 띄우면 이 바다가 양쪽에 보일 것 같은 그런 지역이 되지요. 이곳에는 이제 당시에 무려 10개가 넘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긴 뭐 큰 항구를 2개나 끼고 있으니까 이제 고도로 발달한 상업 도시였고 또 그러면서 그 헬라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 아폴로 신전이 그 다운타운의 제일 중심에 보면은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한 180여 미터 그리고 600핏이 되는 그런 높이의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도 성곽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의 여신이라고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죠.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고요. 제가 한번 봐도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언덕 위에 있는 성곽인데 그 속에 무려 그 1000여 명의 무녀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연중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양쪽에 바다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1000여 명의 무녀들이 해가 빠질 쯤이 되면 이제 그 언덕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옷이 막 날리면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덕이라는 것이 글쎄 내려갈 때는 워낙 가파른 곳을 이렇게 구비를 한 6번, 7번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면 한 30분이면 내려갈 것 같은, 올라오려면 한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은 그런 좀 고달픈 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 무녀들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해가 빠지려게 되면 이제 그 온 도시가 이제 음란과 퇴폐의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가 뭐 아메리카나이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코리아나이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뭐 미국적인 것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만든다면 뭐 코린티아나이즈 그런 단어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데 해당하는 그 헬라 단어가 있어요. 그 코린티아조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게 원래 고린도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진짜 내용은 뭐냐면 성적으로 음란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타락했었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요. 이런 데 과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예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서 유력한 집안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되지요. 그 문제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분열이 있다.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또 오늘 다루어질 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열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바울이 다녀간 다음에 그 다른 지도자들도 다녀갔거든요. 설교를 빼어나게 잘했다고 하는 그 아볼로도 다녀갔고, 또 뭐 사도라 그러면 역시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뜸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하셨던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최고지.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던데? 아니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어뜸이지 하면서 이제 막 파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뭐 쪽파다, 양파다 하면서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랬는가 하면은 또 아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 그랬으니까 심지어 계모와 살림을 살리는 그런 예가 생길 만큼 성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문제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 해요. 또한 이 제사 음식 먹는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10여 개의 신전들이 있었으니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게 사고 파는 고기라는 것은 전부 사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먹기에도 찝찝하고 안 먹으려니 불편하고 또 나 혼자 먹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또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다른 성도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도시가 마치 오늘날처럼, 사실 오늘날 그러면 이제 경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죠? 우리는 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들여다보면 요즘 특히 큰 도전이 이 마던 시대의 안 좋은 것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안 좋은 것들을 그냥 일부러 모아서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당시에도 헬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최고야, 합리가 최고야 하면서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확증이 되어야 그것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고집들이 만연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라든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도 그분처럼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왕 또 설레하면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확하게 문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 것인가 말씀을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며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문제가 모양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근본이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타락해져 있는 우리의 성품과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 사이에 있으면서 마치 율법이 무엇이 죄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구분해내기 위한 기준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율법에 목을 매달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근거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근거가 될 때 이 허다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주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격으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본체는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격을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우리처럼 똑같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온갖 연약한 것과 삶의 문제들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면서 체휼하셨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던 그분의 오심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냥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일반 사람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됐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무슨 연약함이 있거나 한계가 있어서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하여 그렇죠. 나 대신에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지만 그 누가 나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효험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일,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그 일이야말로 이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장차 경험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확증이 되시고 증거가 되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중에 어느 하나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사실 우리 생애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봅시다. 여러분, 죄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죄하면은 나쁜 것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 짓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말이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습관으로든 뭔가 나쁜 일,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죄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가 정의하는 죄의 정의가 됩니다. 너무너무 좁은 의미의 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일, 괜찮지 않은 일로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그 괜찮게 보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삼가야 되고 하는 그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정도의 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죄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이 짓는 죄를 들여다보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결핍이 없어지고 만족이 되도록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갔다는 말이 참 정확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야 온전한 나의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고 싶다라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짓게 되는 허다한 일들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도 괜찮을 것이다,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망은 뭡니까? 우리는 사망 그러면 사람이 숨 쉬던 사람이 숨을 안 쉬고 그만 이렇게 살게 되면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사실은 죄가 곧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사망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사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의 정의가 뭡니까? 생명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빛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그 생명의 부재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한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그 현상이 뭐야? 그 현상은 다름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수치가 있을 수가 없고 원래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리고 결핍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 생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수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것 같다. 내 속에 지금 뭔가 문제와 큰 결핍과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어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보이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볼 필요도 없던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로 다가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해입고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역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그 무서운 생각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나에게 올 이 벌과 그 결과와 장차 죽음에 대한 이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다한 문제들은 여러분 다 죽음에 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불편한 것 같고, 건강하고 싶은데 아파서 불편한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졸이고 두렵고 공포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두려움들의 총체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었던 그 자리, 내가 사망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그 생명의 자리, 바로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이 모든 것들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마다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잠시 공중 권세 아래에 있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도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중 권세 아래, 그 권세가 뭐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잘 몰라도 그 권세 아래에 놓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셔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죄의 성품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죄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착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면서 먹고 뱉으면서 그렇게 죄와 함께 뒹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노예됨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15장 55절 이하를 보면 정말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하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이제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심지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또 뉘우쳐서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서 알도록 하고자 하던 하나님의 소원이 투영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마치 못된 이 자식을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이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니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저버려 두고 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아예 사망에서 이들을 구속해 버리겠고 음부의 권세에서 이들을 속량해 버리겠고, 그래 마치 사망은 그때 가면은 네 재앙이 어디 있겠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것이 진짜 강력한 실체인 양 우리가 마음을 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면 사망이 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멸망이 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공중권세 아래에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예수 믿어도 사실은 어제의 나나 예수 믿고 난 오늘의 나나 똑같은 그냥 죄의 성품 속에서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차이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생애의 결과 그 목적지가 달라지는 그 사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세상 권세 아래서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나면 되는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실력과 모양은 그대로 보일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과 하나님께 다시 연결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연결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분리되어 놓고 생명으로도 분리내어 놓고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니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 버리라 하면서 막 발버둥 치지만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레이스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레드 레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정말 끝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끝이 불행하게 끝이 난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달리다 끝이 나고 마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나 분리되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그것이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모양과 실력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과 정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위치가 어제의 나의 위치나 오늘의 나의 위치가 그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보인다 손 치더라도 어제는 이 길로 어둠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면 그렇게 가다가 끝이 나면 되던 길이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비슷한 언저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와 고난 앞에서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결과가 정해진 사람들이니까요. 이전에도 결과가 정해져 있었지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사망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랬더니 결국 우리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똑같이 여전히 문제와 고난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길,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목적지와 결과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어제 나나 오늘의 나는 같다 손 치더라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부끄러워서 가려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자각하는 그런 자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서구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서 그러는데 사실 아시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 honor and shame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먹을 어떻게 사람 얼굴에 뿌립니까? 아이고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낯을 못 들고 다니겠네. 이 무슨 말이죠? 낯을 잃는다. 내가 얼굴을 내가 못 들겠다 하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문화마다 사실은 인종마다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들이 달라요. 사실 많은 아시안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생명 잃어버리면 뭐라고 표현되는지 압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이 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가 나를 어디서? 수치에서 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팔을 드시면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결국 자책이에요. 자책. 내가 잘 못했던 것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그릇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자책하고 남도 나를 탓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했든 100번 했든 10,000번 했든 내가 봐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그렇게 정죄할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나도 나를 바라보면 자책밖에 안 들고 내가 남을 바라봤을 때 정죄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도 용서가 되고 남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가 그를 정죄할 수가 없고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던 주님도 베드로에게 그러나 네가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뛰니까 놀라지 마.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하셨었고 또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이 두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고 말해다오 거듭 부탁을 하셨고 그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부활이 없었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제안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에 과오는 지나갔고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냥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과 다만 죽고 마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실력이 모자랐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얘기해 놓고서 주님이 억울하게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에 한 녀석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가고 자기 목숨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시고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고초를 당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사도 요한을 빼고서는 제자라고는 하나도 그 아래에 남아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서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제자들이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빗장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면서 죽는 자리에까지 담대하게 나갔었던 그 사도들,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서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또 칼에 베어서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길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속에 실력이 달라져서 능력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게 하는 것은 우리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다 잊었다. 괜찮아. 그러나 내가 깨뜨린 그 사망 권세, 거기에 더 이상 노예가 되어서 목을 매달고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면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전혀 다른 가치로 그리고 마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주렴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자책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복되면서 나를 무겁게 억누르는 그런 실패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가치와 방향과 결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신뢰하면서 누릴 줄 아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쫄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미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장차 신령하고 온전한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정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때에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령하고 온전한 몸을 입고서 모자라는 것이 없이 아름답고 그런 완전한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하고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실상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벽에 그 무서운 맹수의 그림이 있다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미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몰라요.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자가 우리를 물어댄다면 또 모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라는 것은 벌이 침을 이렇게 찌르고 쏘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대고 쏘아대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그것으로 찔러대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율법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이 죄,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쏘아대는 이 사망에 지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야? 내 생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 그분이 내 부활의 확증이 되어 주셨어. 나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나는 어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신분과 가치와 결과는 이제 전혀 다른 거야 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또 꾸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